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번에 손을 잡으면서요, 당신이 주님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상한 심령의 치료는 주님의 만지심을 받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상처받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두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상처가 바로 버림받는 상처, 배반의 상처,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절감의 상처예요. Hurt of rejection,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거절감을 모든 상처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상처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전에 사귀던 여자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둘이서 사귀다가 아마 여자가 이 남자가 싫으니까 이제 좀 헤어지자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도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 여자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경찰이 이 남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는데도 남자가 몰래 여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 여자를 난자해 가지고 칼로 죽이고 도망갔어요. 무엇입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거절감의 상처를 수없이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남녀, 청춘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좋아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차버릴 때 너무나도 마음이 쓰라리죠. 이 거절감의 상처예요.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쓰라려요. 이것도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바람핀다는 얘기가 들어올 때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어요. 배반감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 보통 부모가 이혼을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거절감의 상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했는데 큰 다음에 전화 한 번 없어요. 너무나도 쓰라리죠. 노인들, 부모들이 받는 거절감의 상처예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너무 쓰라린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런 거절감의 상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평생을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일본에 유키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좀 얼굴이 못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부부 사이도 늘 안 좋은 거예요.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그들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 첫 아이가 딸이 유키코라는 아이예요. 근데 유키코는요, 아빠를 닮아서인지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갖다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요? 그럴 때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너무나도 그것이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노골적으로 이 유키코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남편이 그래도 자기 닮았다고 이 유키코를 갖다 안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볼 때 엄마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주방을 갖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유키코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저럴까? 엄마가 저럴까? 그런 와중에 엄마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는데 이번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나면서부터 엄마를 갖다 쏙 빼닮은 거예요.
엄마는요, 아들이 자기를 닮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못생겼어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애지중지 사랑을 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립니다. 엄마가요, 너무 쓰라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유키코에 대해서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네가 동생을 죽였어, 그러면서 모든 분노를 갖다 이 딸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딸은 결국 가정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가정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면 혹시 또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지 않나 해가지고 늘 염려하는 거예요. 동료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또 뭘 잘못했어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지 됐는데, 내가 아기를 가지면은 엄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또 아이를 미워할까 봐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 낳기를 거절을 합니다. 뭐예요? 엄마로부터 받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절감의 상처는 너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망쳐놔요.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도 연애를 못해요. 왜? 거절당할까 봐. 또 어떤 일에 거절당하면요, 너무너무, 어떨 때 나의 선의가 거절당하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런 경우가 가인의 경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 어떤 사람은요, 늘 자신이 없고 거절감 때문에 늘 소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도 몇몇 사람,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요, 뭐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또 거절당할까 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남을 갖다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데 앞에서는 못해요. 근데 뒤에서 저 사람 저랬어 하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백바이팅을 합니다.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누구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 배신당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겠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인간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도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버리진 않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거절감, 이 배신감, 이 버림받은 상처를 갖다가 꼭 치료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정말 가족에게 버림받고 깊은 거절감의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입다예요. 입다.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를 소개하는 첫 마디가 그는 큰 용사였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son of prostitute, 그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 원치 않는 아들,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만한 아들이 이 입다였다 하는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이 애를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쟤 그렇고 그런 애야. 저 남자가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낳은 애야. 창녀의 아들이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 저런 애야, 쟤 창의의 아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그래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거절감과 열등감 속에서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그를 괄시한 것이 아니죠. 2절을 보면요, 동생들이 이 입다 형을 쫓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창녀와 바람 피워서 낳은 이 아들에게 아빠의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동생들이 형을 쫓아내버립니다. 자,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난 입다. 갈 것이 없어가지고 이 돕다라는 땅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잡류들과 어울렸다 그래요. 잡류 무엇입니까? 그냥 건달들, 그냥 백수 건달들, 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있는 그런 애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Good for nothing.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두목이 되죠. 쉽게 말하면 깡패 두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입다. 어렸을 적부터 자라오면서 괄시를 받고 상처를 입고 집에서 쫓겨나 깡패의 두목이 된 이 입다. 거절감과 열등감의 상처투성이인 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다윗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거절감의 상처투성이인 이 입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 민족을 구한 민족의 영웅, 위대한 사사로 성경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자, 한마디 중요한 비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정체성, true identity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창녀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따가 돕당에 있을 때 암몬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에게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들과 싸워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아니 언제는 창녀의 자식이라고 쫓아내더니 이제 와가지고 자기네가 힘들어지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래요, 내가 가서 도와주죠, 그러겠어요? 이거 뭐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입다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기꺼이 도와줘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상처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상처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를 갖다 쫓아낸 그 사람들은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가 페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게인이 될 수도 있다. Scar can be a pain, but also can be a gai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픈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상처로 많은 것을 미스할 수도 있지만 미션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많은 것을 미스할 수도 있지만 미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입다가 그런 케이스예요.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홀로 외지에서 외롭게 살면서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절감, 홀로 있다는 이 외로움, 자, 이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창녀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아버지의 바람께 의하여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어. I was not mistakenly born by my father's illegitimate affair, but God sent me. God sent me to this world for a purpose. 아버지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거절감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는 예스 하고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확인해야지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True identity.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든지 간에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who I am,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No matter how I feel about myself,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What God says who I am, that is the important. 그 말. 다른 사람이 나를 창의의 자식이라고 말하든, 나를 못생겼다고 말하든,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생겼어, 난 이것도 못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는 누구이다 말하는 그 true 정체성,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매일 눈 뜰 때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저는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 그럼 어떻게 이 입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은요, 그가 스스로 알기를 힘썼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요, 입다가 암몬 왕과 단판을 짓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 갖다 쳐들어온 이유는 저 아르논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우리 땅이었는데 니들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누구랑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다 설명하면서 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깡피와는 달라요. 그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부지런히 알기를 힘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기를 힘썼어요. 공부했어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갖다 발견하려면은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매일매일 그것이 확신되기를 원한다면요, 부지런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을 가져야지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나가는 부부예요. 아침마다 바쁘니까요, 좀 아이를 갖다 돌보는 일이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막 난폭해지고 막 거칠어진 거예요. 이 부모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 이러면 우리 아이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이 부부가 날마다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껴안고 나 너 사랑한다.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같이 놀고요, 같이 스토리 책을 갖다가 읽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이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 아빠가 날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아빠가 아빠의 사랑을 받는 아빠의 자식이로구나. 얼마 전부터 얼마 후에 다시 이 아이가 유순하게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안에서의 정체성을 느끼려면요, 늘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지 돼요. 늘 하나님을 갖다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갖다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입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Physically, I may be a child of prostitute, but spiritually, I'm child of God. 육체적으로는 난 창녀의 자식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입다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이 사실이 느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야, 전쟁이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과거에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암몬과의 전쟁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나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32절에 보면요, 이래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넘겨주시고, 어떻게 돼서 33절에 보니까 그는 20개의 성읍을 쳐서 무찌르고 암몬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보세요.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버림받고 쫓겨당하고 그 아픈 거절감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었던 이 입다. 나는 끝이다. 아빠도 버렸다. 엄마도 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막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 입다. 어떻게 변해요? 그는 자기가 사랑받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다음에 이제 위대한 민족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사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거절감, 배신감, 버림받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가슴속 깊은 곳에 거절감, 배반감, 버림받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그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아마 저일 거예요. 얼마 전 설교를 갖다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갖다 조사한 중에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갖다 읽게 되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인들의 상처와 문제를 치료해 주어야 할 목사도 늘 상처를 받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란 존재는 상처받을 마음도 감정도 없는 목석으로 합니다. 혹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 한 장 부르고 나면 금방 고침을 받는 별종 인간인 줄 압니다. 목사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명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하나 입에 톡 넣으면 고침을 받는 줄로 압니다. 목사가 상처받아 아파하면 인격이 덜 되고 믿음이 모자라 그런 줄로 압니다. 어쩌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를 겪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보면요, 목사의 마음속은요, 상처투성이에요. 배신감의 상처, 수많은 거절감, 수없이 듣는 악한 말로부터 듣는
상처로 완전히 가슴이 난도질 당한 것이 목사의 속이. 힘들면 기도해주고, 아프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어떨 땐 돈도 갖다 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등에 칼을 꽂고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잠도 못 자죠. 눈물만 흐르고. 제가 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냥 안 하자, 하지 말자. 뭐 우리 아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제 부부, 제 아내는 이런 것을 당하면서 배신감과 거절감과 버림받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하나님? 저보다 수천만 배 더 많이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 수천만 배 더 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반을 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가나안 땅 복지를 갖다 마련해 주시고 들여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배신해. 이사야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이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자식을 갖다 길렀는데 그러니까 엄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빠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의 구유를 아는데, 집을 아는데 내 백성 그렇게 했는데 나를 모른다는도다. 그러니까 그 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사야가 금방 받아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우리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빠이빠이 해버리고 무엇을 해요? 그리고는 모압의 우상, 암몬의 우상, 시돈의 우상, 블레셋의 우상, 온갖 우상을 갖다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제물 드리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쓰라린 배신감의 눈물, 상처의 눈물 하나님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안 흘렸을 것 같아요. 전 그 하나님을 갖다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평생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사신 분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 여관을 찾아갔더니 빈 방이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동물, 소, 양이 있는, 똥, 오줌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동네에서 자랐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래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믿고 살림살이 다 맡겼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키스하면서 배반을 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심혈을 갖다 기울여 가지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갖다 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돌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3년을 그렇게 돌봤는데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영원 전부터 한 몸이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이 버림받은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받았으며, 저거 싫어, 보기 싫어. 예수님이 그 꼴 당하셨다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멸시를 당하였고. 무슨 말이에요? 아유, 보기 싫어, 꺼져버려, you stink, beat it, 가져버려, 저쪽으로 가버려. 예수님이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또 꺼져버려,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겨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너무 치욕스럽게 거절당했어요. 그러잖아요. 한평생 이 사람에게 차이고 저 사람에게 차이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에게도 차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낭떠러지까지 떨어진. 전 그걸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거절당하셨는데, 배반당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을 때 딱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베드로, 주님, 죽기까지나 주님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칩니다. 그랬던 베드로, 야, 베드로도 도망가는데, 그렇지, 인간이었다, 어떻게 했어? 네, 그러면서 위로받았어요, 혼자서. 사람은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도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으셨어요. 사실 주님이 당하신 그 거절, 그 배반, 그 아픈 마음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이혼하면서 나는 고아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옆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목회를 하면요, 늘 힘든 일을 겪게 되죠. 수없이 겪죠. 그것이 ongoing이에요, ongoing.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ongoing. 한 번은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을 갖다가 겪었어요. 제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물론 저도 잠 못 자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목회자의 아내로서 산 것이 무슨 죄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남의 돈을 갖다 띄어먹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고서 떠나가는데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힘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루 종일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 야, 너는 내가 있지 않니? You have me.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너는 내가 있잖아. 그런데 왜 떠나간 사람 보면서 그렇게 울어? 왜 배반당했다고 그렇게 울어? 넌 내가 있잖아. 넌 내가 있잖아. 넌 내가 있잖아.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내가 있잖아. 너는 내가 있잖아. 너는 내가 있잖아. 나는 널 떠나지 않잖아. 나 바라봐, 나 바라봐. 우리 거절의 아픔, 배반의 아픔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죠.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요. 장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 맹세했던 신복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길렀던 아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냅니까?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버렸다면 누군들 안 버리겠어요? 누군들 안 버리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그것이 인간사예요. 인간사. 그럴 때마다 너무 분하다, 억울하다, 너무 슬프다, 힘들다 그러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reconfirm 하는 거예요. I'm child of God. I'm child of God.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about me, no matter how I feel about me, I'm still child of God.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체성.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너무 힘들면은 배신당하시고 그렇게 버림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처럼 너는 내가 있지 않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염려 마.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내 남편이 너를 버리고 내 아내가 너를 버려도, 내 자식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려. 나는 너 안 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갖다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여러 많은 상담가들, 여러 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 결론은 그거였어요. 깊은 거절감의 상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요,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예요. 그 누구도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떨어졌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당했던 배신의 상처, 거절당함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 품모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안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감싸 안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정말 밝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